야곱처럼 정말 뭐 다사다난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마음 또한 내가 야곱 같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란 사람은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또 참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주는 그의 일생을 보면은,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연극으로 한다면 한 3막 정도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막은 역시 그 태생적인, 그래서 역시 그 이름처럼 그 붙들고 붙잡는 자, 심지어 이제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의 이름처럼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꼬이죠. 그래서 그 둘째라고 하는 서러움을 가지고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장자권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그의 인생을 도망자로 만들고 또 도망가면서 또 베델에서 하나님을 또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구구절절히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도착했다가 아까 우리 오마주 우리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불같은 사랑도 또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삼촌 라반한테 속고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거기까지가 그 어찌 보면 쟁취하는 속이는 자의 야곱이 이 막에서는 결국은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바뀌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가 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뀌지만 사실 그러나 야곱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전에도 우리 같이 그런 주제를 나눴지만 정말 사람은 변하는 걸까?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한 나라의 그 족장도 되고 아버지가 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바뀌는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하지만 그는 디나의 딸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만이 돌아왔거든. 그러면서 그때 베델로 올라가자. 그 딸이 강간 당해야지만 그때 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요셉을 통해서 또 형제들이 나누어지고 애굽으로 또 다시 가게 되는, 그래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디나 이후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그 야곱의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말을 사실은 좀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면은 정말 우리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잘 지키는 게 11계명입니다. 들키지 말지어다. 이거 너무 비밀을 가르쳐 드렸나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근데 늘 설교를 해야 되고 교우들과 함께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도 많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웬 은혜로 이렇게 부르고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으셨는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이 자업자들이라는 단어보다도 거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그래서 왜 우리가 구속받았는지 알 수 없도다.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견인하심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다 자기가 산 것 같은데 야곱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설령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때로 잘못된 길로 가고 때로는 돌아오는 게 더디되고 내가 알면서도 죄를 우기고 이게 사실 야곱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업자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견인하심이 훨씬 크다. 저는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구속하심이에요. 야곱이 잘나고 야곱이 똑똑하기 때문에 재산을 불리고 그의 아들 중에 국무총리가 생기고 그것이 아니라 지렁이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를 견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구원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할 도리가 없잖아요. 야곱이란 한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너의 주인은 나다. 너는 정말 쓸모없고 너는 버림받고 속임당하고 네가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속임당하는 인생, 네 말대로 험악한 인생인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이 아닐까요? 오늘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오늘 함께 우리 올폰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저도 야곱입니다. 우리 모두 찢기고 짓밟히고 알지 못하는 열등감 속에 살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야곱의 스토리가 예수님 이야기까지 가는 첫 번째 인물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모범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제 안에는 항상 야곱의 삶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찢겼고 밟혔고 때로는 또 남을 밟고 일어섰고 먼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양보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만 저는 뺏기는 걸 싫어했고 누구보다도 쟁취해야 되고 올라가는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찢겼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아무리 절단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